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들은 게 하나 있어갖고, 그 옛날에 지금부터 막 4,000년 전, 5,000년 전에 있는 고대 이집트에 이제 쭉 쓰여진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젊은이들의 귀는 등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뜻일까요? 등짝을 맞아야지 말을 듣는다 그 얘기예요. 등짝을 맞아야지 말이 들으니까 귀가 어디 있어요? 등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웃기죠? 재밌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다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등짝을 맞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에요, 모르게 된 사람이에요. 알게 된 사람이 어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좀 조심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어서 터져야 말을 듣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지 새로운 것을 한다 이런 뜻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우리는 삶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행동을 바꾸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행동을 잘 안 바꿔요. 뭐냐면은 그래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로 우리가 행동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이걸로 안 바꿔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그게 행동을 바꿔요. 또 하나는 이거 안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럼 행동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두 번째를 많이 써먹잖아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이제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이런 내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때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걱정해서? 아니에요. 네가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기쁨을 누릴 때마다 나의 바가지라는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행복인지 고통인지 한번 느껴봐. 해서 바가지 막 긁는 거예요. 그 바가지 막 긁어서 상대방이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그 기쁨보다 바가지를 긁히는 고통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끊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왜 안 통할까요? 왜 안 통하냐면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하는데 이런 고통이 따라오면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데 이런 고통이 따라오면은 어떻게 해요? 몰래 해야겠다. 이런 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삶으로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싶어. 그러려면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멋질까를 계속 꼬셔야 돼, 스스로. 사람마다 이 꼬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자기한테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든다면 아니면 주위에게 막 알려갖고 내가 그걸 안 했을 때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약 올리는 그 고통을 미리 이렇게 딱 해놔갖고 이거 안 하면 이거 고통이 따라오겠네라고 스스로 해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막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너무 괴로워하고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백날 그래봐요.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내 행동을 바꿀 만큼 확 움직이기 쉽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느님께 좀 청하세요. 하느님, 제 마음에 그런 것들 너무 좋아,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 느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자꾸 청하세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음 아프신 게 나도 마음 아파.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면 조금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에 이거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혼나잖아요. 특히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성당 다니시는,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는 그런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혼내냐면은, 야, 너 그렇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이렇게 혼내요. 이렇게 혼내고 나면은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하느님은 괜히 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갖고 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갖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낼 때 자꾸 그런 방식으로 혼내면은 애들이 하느님은 나한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꽉 막히게 막아놓는 그런 분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야. 뭐 좋은 어떤 그 모티브긴 한데, 그거 거짓말일 때도 되게 많아요. 하느님 별로 마음 안 아파요. 이게 마음 아프다는 게 우리가 마음 아프다는 걸로 이렇게 하나씩 통짜로 얘기해서 그렇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꼬마애들이 뭔가 어리석은 행동해갖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마음 아프긴 아픈데 쟤들 저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드는데, 지들이 좋다니까 그럼 좋으면 해라 이러고 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얘들 하는 게, 야 저거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자기들도 되게 힘들고, 근데 지들 좋다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서로 꿀밤 때리기를 하고 있어. 내가 볼 때에는, 야 니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싶은데 얘들 재밌대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아니면은 내가 볼 땐 영 아니지만 니들 좋다니까 그냥 해라 그래요. 난 마음이 좀 아프지만 니들 좋다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프시다는 게 되게 넓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좀 심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심각한 것들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보통의 것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니? 아이고 니들 어리석어갖고 고생하니까 내가 좀 속이 아프다. 응? 속상하다. 우리 뭐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 그거 괜찮아? 그랬더니 난 신나고 좋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 뭐 네가 좋다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라고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별로 마음이 안 아픈데, 응?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느님이에요, 나예요? 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오늘도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멸망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 당시 실제로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 이 사람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이제 예언하시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 삶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닥쳐올 때가 되면은 어디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모이라. 그때가 마지막 땅이라서 마지막 때여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예루살렘만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죠. 그거 마지막 날이 오면은 예루살렘은 파괴돼서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게 우리한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변치 않아. 이렇게만 살아가야 돼. 라고 내가 무언가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삶이 뭔가 새롭게 나아갈 때는 그게 흔들리게 돼요. 그게 깨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거는 변치 않아. 이거는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세울 때는 보통 하느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의 이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잖아요. 옳은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없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일을 희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옳은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지만 정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로 예리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길이야, 이것이 나의 올바름이야 그럴 때에는 거기에 자기의 뭔가 이득이 걸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이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올바름이라든지 나의 어떤 떳떳함이라든지 나의 정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은 우리가 바꿔요. 하느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치면 그런 거예요. 내일은 해가 안 뜬다. 해는 반드시 뜰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불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느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어렵죠.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 흔들릴 때에 비로소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오시면은 그런 것들 다 쓸모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상대적이 되죠. 그 전까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다가 하느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흔한 건 좀
익숙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참 좋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전에 어때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안 하는 건 나쁜 놈들이야. 나 힘든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저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야. 나도 살고 싶어. 못하는 애들은 참 안 됐네. 나도 불쌍하지. 나도 부족하고. 우리 함께 힘내서 가보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 천연성취 했을 때 그 천연성취 교류해 주신 수현님을 뵙고 왔거든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은퇴하셔갖고 거기 이제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 그 수녀원의 이제 별관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계시는데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어요. 왔는데 수녀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 천연수치 할 때도 그 수녀님께서 이제 원장 수녀님이셨거든요. 수녀원이 있는 본당들은 적어도 수녀님이 두 분이 계세요. 적어도 둘이 계셔요. 왜? 공동생활 하셔야 되니까 둘이나 뭐 다른 어떤 업무가 있신 수녀님이 같이 살고 있으면 3명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3명이나 그 이상 계신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2명은 살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분은 조금 더 연배가 높은 수녀님이고 다른 한 분은 조금 더 어린 수녀님이 같이 지내게 되거든요. 우리 꼭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주임 수녀, 보좌 수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두 분이 계시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기 복사단이 어린이 복사단이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천연홍채는 여기 선배 신부님, 선배 수녀님이 할까요? 후배 수녀님이 하게 될까요? 후배라고 표현하면 동생 수녀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긴 맞는데 그렇잖아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언니 동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 수녀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상해갖고 이 후배 수녀님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배 수녀님이신 원영 수녀님께서 교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 후배 수녀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후배 수녀님이 뭔가 굉장히 곤란하셨는지 자기 못하겠다고 하시더래요. 이 선배 수녀님이 그래도 둘이 살아도 이게 그 후도원은 숙명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후배 스님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선배 스님도 일이 많아요. 이미 일이 많으니까 같이 좀 하자고 했던 건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께서 천연수 교리를 하셨는데 이 수녀님이 천연수 교리하시면서 저한테 너 신부님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당 다닐 때 그때 딱 마음이 결정돼서 신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수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복사도 하고 그 이후에 예신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갖고 그럼 신학교 가야지 이러고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신학교 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신학교 가진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자기가 문득 어느 날 생각이 났는데 자기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서 본인 되게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그 후배 수녀님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천연홍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제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게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느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돌봐주고 계셨구나라는 마음이 또 드니까 너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다고요? 기뻐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좀 당황스럽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도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같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여기고 하는 것 너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신다는 것 한쪽에서는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당신을 배우고 따르는 새로움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